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 감남원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고 희생의 제물로 다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말씀들을 연구하고 찾아서 전하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인데요. 이 감사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먼저 참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지극히 광대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세워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세우셨던 것 중에서 레위기 7장 11절에서 14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를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가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유교병을 감사 희생과 함께 예물로 드리라 하셨던 것을 온전히 지켰다고 칭찬받던 다윗의 시에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시고 또 시편 116편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시고 또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모든 행사를 감사하라 하셨고 요나 2장 9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는 선지자의 기도와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기록한 모든 성경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여 아버지께 감사제를 드리셨던 것이죠. 이렇게 드리셨던 감사제 중에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4절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째 되던 날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같이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곧 물세례를 통해 진리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이로써 죄를 깨닫게 하여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시 사망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이 속사람이 죽어 무덤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부활하여 아들로 인정을 받으신 후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마음속에 한 새 사람으로 나타내셨을 때 아들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일하는 손의 권능과 대언의 영으로 말하는 입을 열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화목제로 감사 희생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 제물로 감사 희생의 제사를 드리던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실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감사한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 느낌으로서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는 말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시에 시편 119편 71절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였고 여러 선지자들 증거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8절 육체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서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만 성경 전체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므로 탄생하신 과정부터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행사를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로 드리신 바 되었죠. 그로부터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도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0절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목에 갇히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았기에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유익하다 하셨으므로 모든 일 곧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아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들로 보아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던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였고 또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였지만 오늘날의 교인들처럼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으며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에도 그런 기도는 없고 모세의 기도나 시편이나 구약의 어떤 기도에도 없으나 예레미야 10장 25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증거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주시기를 청하였으므로 반드시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를 온전히 지키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 주의 이름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17장 26절 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가 되어 완전케 되신 신령한 육체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었던 제자들의 심령에 새 사람으로 나타내셨으므로 이때부터는 모든 말과 행실이 그 이름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던 제자들의 세대가 끝나게 되는 큰 환난의 날, 곧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도살의 날에 자칭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착각하는
부한 자라고 칭한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천국의 제물로 비유한 복음이라고 하나 그것은 썩은 것이라 하셨고, 그들이 입은 옷 곧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의로운 행실을 한다고 하나 그것은 좀 먹었다 하셨고, 그들이 금과 은처럼 귀중히 여기는 성경의 고귀한 말씀들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것은 녹이 났으므로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날 외식과 불법을 향한 교인들에게 응하게 되었기에 그들은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표적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였다는 말씀이 응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악을 범하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다고 말씀하셨기에 지옥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나 우리 감남원으로부터 성경에 감추어진 비밀을 열어 그 사실을 분별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바란다면 회개와 세례 곧 물세례 안에서 죄악을 자복하며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로 비유한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지요. 이렇게 확실한 천국의 복음을 주신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제를 드린다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되려면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는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죄악으로 깨닫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를 하게 되면 인자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때를 이루시어 더욱 확실한 증거를 얻게 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날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과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말씀대로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여 성취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본문에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제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응하면 좋겠죠. 아멘. 네. 이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모든 이 세상 교인들이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줄로 알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현재 모든 교인들이 다 자기들에게 다 이 말씀이 응하여 있는 줄로 알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지 않으면 이것이 마치 잘못된 기도인 것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때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오순절 이후부터 속에 새 생명이 계셔가지고 그가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행하는 일을 그가 주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감사할 수 있겠죠. 이 감사하는 것하고 오늘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했고 오늘날은 세상의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혹시 지인들이 카톡을 보내거나 이럴 때 감사를 해야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바 있으시죠? 예. 어떤 지인이 보낸 글에 어떤 교인이 암이 들었어요. 암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감사를 했더니 암이 다 나섰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감사하는 모든 일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이렇게 그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이름이 진짜 그 안에 계셨고 그 입술의 말과 모든 행함이 지금 본문에서 사도들처럼 동일한 그 능력과 모든 증거와 모든 행함이 다 같이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고쳐주신 거 맞겠죠? 그런데 말씀이 달라졌어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훈이에요. 불법과 외식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귀신이에요. 귀신에 미혹돼서 계속 감사하고 귀신의 그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는 것하고 귀신에게 불순종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어느 쪽이 귀신이 더 사랑을 베풀어 줄까요? 순종하는 쪽에 더 귀신이 역사를 하겠죠? 네. 그래서 불법과 외식을 하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독사의 자식들 가운데 속해 있을지라도 그들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였을 때 오히려 세상 일은 잘 되어 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미혹의 영이고 악의 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를 하라 하고 일러줬을 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병원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일 끓일 양식이 없어. 그런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육신의 일은 당연히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맞잖아요. 네. 근데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하고 있다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큰 위경에 처해서 환난에 빠졌고 내가 질병의 고통에 빠져 있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만 계속 가지고 있다고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고쳐질까요? 그럼 다 병원에 안 가고 그렇게 고쳐져야 맞잖아요. 어쩌다가 귀신들이 무당들이 행하는 것처럼, 무당이 굿하면 병 나았을 수 있어요? 어쩌다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안 되는 일, 무당이 굿하면 잘 돼갈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거기에도 귀신의 영이 역사할 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도들 세대가 다 끊겨져 있고, 끊겨지게 된 원인이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오늘날까지 세계 교인들이 약 20억 인구가 된대요. 성경을 들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겠습니다 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20억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똑같이 외식과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골로새 3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정확한 증거를 보니까 주기도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할 때 주기도문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죠. 예. 사도들의 기도나 선지자들의 기도나 시편의 기도나 모세의 기도나 누가 기도를 해도 기도 끝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한 군데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10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5절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누가 완전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내가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신 예수님이 완전하게 지키셨겠죠. 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 행하시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실 때나
표적을 나타내실 때나 많은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때나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일은 어떻게 응하게 됐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육체 안에 계시니까 그 행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던 그분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그 안에 새 사람이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 완전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다 주는 거고요. 표적을 나타내고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하면 그 이름으로 다 일어서서 그 영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이 기도할 때 또 구할 때 오늘날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김규호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끝에 가서 김규호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김규호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김규호가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면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 이런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사도들의 세대가 사도들 배도하고 나온 자들로부터 세워진 교회에서는 그 이름이 다 끊겨져 버린 거예요. 끊겨져 버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그들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으로 다 구한 것이 성취가 되면 그 이름이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거짓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이름으로 구했는데 구하라고 구했는데 성취되질 않아. 그러면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됐을까요? 거짓말하는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온 세상 교회가 다 기도를 마치면서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이 다 성취되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 덜덜 떨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 구하고 있으니까. 또 교인들이 대한민국 나라가 잘 되고 세계가 다 평화롭게 되고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 평화 된가요? 안 됐으면 예수님은
세계 평화도 하나도 못 시켜줄 그런 아무 능력 없는 분으로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 이름이 거짓말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100%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죄악을 다 범하고 있으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이 다 죽은 자 가운데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지 못했어요. 계명을 우리가 알고 보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 배워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죄가 됐습니다. 성경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욱 커졌어요. 그 죄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속사람이 죽어있는 사망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데 아무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면 그 말이 옳을까요? 사망에 있으면 생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예수님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애통하라, 슬피 울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애통하라 그럴까요? 너희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 속사의 자식이야. 너희들 영혼이 다 죽었어. 살려면 다시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는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고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를 이룰 때 제자의 길로 함께 행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가 다 폐역하게 된 확실한 증거가 성경 안에 있어요. 만약 성경이 그대로 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두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1절의 말씀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부한자 맞죠? 세상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맞는 거예요. 부한자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는 실제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은행에다 대부분 다 저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은행에 저축해놔 돈이 썩어버렸을까요? 너희 재물은 다 썩었고 그랬는데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돈 썩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썩죠? 예. 그러면 실제로 재물이라고 보면은 그거는 성경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안 썩고 있는데 왜 썩는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데 모든 소유를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건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이세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서 엄청난 큰 부자였을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에서 큰 부자로 잘 산 게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세상에서 땅 한 평도, 집 한 채도, 어디 은행에 예금된 것도, 그 이름으로 예금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로 가장 많은 소유를 가져서 재물이 풍성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것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 하늘나라에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나눠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나누어 공급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사도들 시대에서 이제 사도들 배도한 자들이 우리가 더 사도들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한 천국 복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거짓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로 세워진 사도들 배도한 자들이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서 표적이나 기사와 또 복음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부자가 됐고 그들이 가진 재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 재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재물인데 그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됐으니까 그 재물은 썩었다.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일이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그 사실만 인정하면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 됩니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니까 다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가 계시면 가장 큰 부자니까 다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실제 돈 많은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돼서 나는 그리스도가 계셔. 그런데 가짜야. 그러면 가짜를 진짜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말씀이 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길은 어떤 것이냐? 바로 약대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약대 토롯을 입은 거예요. 약대 토롯을 입고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로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할 때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영적인 약대 토롯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감람원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속한 교훈으로 회개하라는 그 명령으로 물세례의 교훈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영적 약대 토롯을 입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대 토롯을 입은 자들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지금 이 온 세계가 다 넓은 문에 해당이 됐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됐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알려주는데 안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똑같이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분별하고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히면 약대토 옷을 입고 생명으로 들어간 좁은 문을 찾은 거예요. 이 생명으로 들어간 좁은 문을 찾았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입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감사가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 내 영혼이 죽은 것을 살려주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게 해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응하였다면 육신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닥쳐도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나 형제들 간에나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실한 길을 얻었는데 이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하랴? 이 노력을 한다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좀 권고하면 늘 불평이고 원망이고 저 형제는 왜 저렇게 하지?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형제가 서로 참 하나님의 진리 안에 돌아와서 생명으로 들어간 좁은 문 안에 함께 들어와서 확실한 구원이 성취되는 길에 서 있다면 무엇을 못 참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조건이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온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는 그 가운데 속해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울고 통곡하는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내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있으니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통곡해야죠. 함께 하시겠죠? 통곡하시겠죠? 아멘. 예. 그리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부자들 옷이 좀 먹었어요? 물론 당농 속에서 잘 관리를 못했으면 좀 먹은 것도 있긴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옷이 어떤 옷이냐? 다 성령 세례를 받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 나는 흰 옷 입었다. 어떤 말도 안 된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귀신의 영을 쫓아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긴 자야. 그래서 흰 옷만 입고 다니면서 참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다 너희는 여기 와서 믿어라.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옷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흰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이 아니라 다 좀먹은 옷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알지 못한 상태도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옷이 다 좀먹었어. 실제로 옷을 좀먹은 거 다 입고 다닌다면 얼마나 추하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없어 보이겠어요? 그 상태,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옷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좀먹은 옷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그 좀먹은 옷 계속 입고 다니실 거예요? 염려해서 좀 세마포 옷, 흰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런 일을 이뤄가기 원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염려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함께 살아서 계시는데 뭘 염려할 거 있겠어요? 아무 염려할 것이 없겠죠. 그때 일을 오늘날 예수님 없으면서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다 지금 여기서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는 말씀대로 똑같이 응할 것이 맞겠죠? 또 3절의 말씀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부자들이 금 많이 하다가 그냥 자기 집에다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새는 은행에다 맡겨요. 은행에다 맡겨놨는데 금이 뭐 녹슬게 놔뒀겠어요? 바짝바짝 빛나요. 예. 그런데 실제로 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금이 뭐냐?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바르지 못하면 전부 다 녹슬어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녹이 슬었고 녹이 나면 어떤 증거가 될까요? 빛이 안 나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빛이 난다면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알려주고 의인이면 의인이라고 알려주고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일을 행한다고 알려주고 악인이면 악인이라고 알려주는 책망의 말씀으로 이 금과 은으로 비유한 말씀이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녹난 그 말씀으로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녹나 버렸으니까 전혀 이것저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어떤 살을 먹었을까요? 속사람이 그 안에 살아있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그 살이 썩어져 버리고 불살라져 버렸다는 그런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빛이 안 나.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전해서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빛이 안 나. 그런데 염려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면 잠언 24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일 직접 보면 할 수는 있잖아요. 능력이 있을 때. 그런데 성경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 보니까 세계가 다 사망의 미혹이 다 돼 있어요. 다 끌려가고 다 살육이 됐어요. 그 살육당한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영원히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낫게 하고 멸망한 자들 다시 구원시켜라 하는 그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고 이 일이 정확하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감사하면서 내 모든 삶이 이제 육신의 일로 맞춰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찾고 구해서 오직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부르실 때 내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바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혼은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감사했을까?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하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슬처럼 비처럼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베풀어진다면,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그 재물이 먼저 주어지게 되고, 완전한 감사의 희생의 재물은 여러분들 안에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때 감사 희생의 재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